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정의 화목을 깨는 주된 요인이 바로 이 말 실수라는 것입니다. 무심코 또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쏟아낸 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회복이 되지 않을 정도로 평생 동안 마음의 아픔과 짐을 지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 중에 또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야 하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성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어둠의 시대에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이 사회를 밝게 비추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떠한 말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들을 해야 할까요? 이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 설명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회의 기강은 다 무너졌고 윤리는 파탄이 되고 영적으로는 막 혼탁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 잡신들을 다 섬기고 막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영적인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로 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이러니 가정은 온전했겠습니까? 가정들마다 다 윤리 도덕적으로 파탄이 나고 그리고 막 혼탁해지고 세속화되고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룻기서에는 세상과는 다르게, 당시 세상과는 다르게 아주 아름답고 아주 신앙적인 아주 보석과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서의 반은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들이 또 얼마나 고결하고 순결하며 얼마나 신앙적이고 사랑스럽고 따뜻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룻기서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깨달으려면 이 룻기서에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줄쳐가면서 읽어가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를 우리의 가정이 밝게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오늘 등장인물, 룻기서의 등장인물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배워보고 그 영적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두운 시대의 가정을 밝게 비추는 말,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축복의 말들을 막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 어두운 시대에 환하게 밝게 비추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총 3명입니다. 먼저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맏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입니다. 그런데 이 등장인물 3명 모두 지금 아주 참담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명 모두 젊어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인즉슨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배경이 되는 말씀인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는 나오미고 이 둘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간 것입니다. 처음 이민을 갔을 때는 이 얼마나 가정이 단란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희망과 얼마나 많은 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은, 희망은 얼마 가지 못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란했던 가정의 꿈이 깨졌어요. 바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남겨진 자들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나오미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믿고 의지할 가장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아들, 아주 어린 두 아들만 남겨놓고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상황이 이 정도 되자,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나오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단을 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젊고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없으니 홀가분하니 친정으로 다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을 하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는 잊지 않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축복의 말을 하였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 비록 비참한 인생, 가진 것 아무것도 없게 된 빈털터리의 인생,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인생이 되어버렸지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말들을 남겨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들을 합니까? 축복의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어요. 복을 빌어요. 여호와께서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셨듯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좋게 하셨듯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어요. 그리고 너희가 다 집에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각기 남편을 주어 남편들로 하여금 너희가 위로받기를 내가 원한다 하고 자녀를 향하여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녀를 향해서, 며느리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쏟는 장면은 룻기서 전반에 걸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한 말씀 더 찾아보면 룻기서 3장 10절이 그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입을 열면 축복의 말을 했어요. 자녀를 향해서 복을 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전부 날마다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 전반에 걸쳐서 그러는 맥락을 보게 되면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반드시 축복을 빌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런 부모에게 축복을 받을 축복의 말을 들을 그런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 단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면, 자녀에게 축복의 말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술은 자녀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을 날마다 빌어야 합니다. 나아가 부모님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자녀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게 비추는 가정이 되려면, 화목한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믿음의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가정이 되려면 해야 할 말, 첫 번째, 축복의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말들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배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배려하는 말을 막 넘치도록 해야 해요. 오늘 본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느냐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의 핵심 내용은 친정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두 딸들아, 두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아직 젊고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없으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을 하거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나오미가 한 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오미의 말은 당시 사회 관습에서는 아주 벗어나는 아주 파격적인 말이었어요. 아주 이질적인 말이었어요. 이 당시 사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3,000년 전의 고대 근동은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고 결혼 중심 사회고 시족 사회예요. 그래서 한번 결혼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이 시댁에서 뼈를 묻어야 하고,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되면 그의 형제들에게 다시 재가를 해서 살아야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12절에 13절의 말씀, 이 계대 혼인에 대한,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한번 시댁에 오면 평생 동안 거기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여인의 숙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관습과 사회 풍습이라면 평생 동안 이제 나를 섬기고 나를 잘 대우하고 나를 잘 봉양해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해 전혀 위세를 떨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대접해라, 나를 봉양해라, 나에게 어떤 처우를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욕심을 다 버렸어요. 왜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극진하게 지금 사랑하고 그를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족 간에 배려하는 말들이 막 넘쳐나야 가족이 화목하고 가족이 평안하며 가족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배려의 말들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배려하는 말들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하려면, 우리 가족의 풍성이 넘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 말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 우리 가족 구성원 간에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무리 허물없고 격이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어떤 존재로 바라봐야 합니까? 공경과 효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게 지켜야 할 선이에요. 이게 인륜이고 천륜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선을 지키게 된다면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배려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노엽지 않게 말을 잘 가려서 할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고 보호하고 잘 양육을 해야 하는 존재예요. 이 지켜야 할 선이에요. 방임을 하고 방관하고 또 이 학대와 방임을 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잘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심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와 같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사명자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함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를 향해 지켜야 할 선이에요. 또한 형제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간에 지켜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형제들 간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애의 대상이죠. 이게 또 바로 지켜야 할 선이에요. 이게 인륜이고 천륜입니다. 따라서 말을 할 때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우애의 대상이기에 서로 비하하고 비난하고 비교하는 말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는 말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부간에 지켜야 할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것 다 했다고 할지라도 부부간에 지켜야 할 선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왜냐? 부부는 가정을 이루는 핵심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부부간에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평생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돼요. 역지사지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정확히 지키면 인륜과 천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지키고 살게 되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배려의 말들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게 비추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떠한 말들을 우리 가정에서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섬김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섬김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은 참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기둥같이 여기며 의지하던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며느리 둘 있다고 하지만 당시 세계관에서는 남성이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상이에요.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였어요. 노년에 그렇게 이르게 됐어요. 힘도 없고 의지할 바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이 시어머니 나오면 지금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녀를 더 괴롭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게 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내 죄가 커서 내가 잘못해서 너희들까지 고생하는구나. 나오미가 지금 괴로워하는 이유, 또 다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가 버림을 받아서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고생한다.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또한 역시 우리들의 고민이고 또 우리들의 괴로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죄책감 속에 놓여 늘 마음이 눌려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잘 살지 못해서 내 남편, 내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내 죄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막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늘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힘들고,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사는, 또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미안하고 죄인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오미에게 주셨던 은혜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즉 회복의 은혜예요. 우리는 나오미의 결말을 잘 알고 있어요. 이후에 나오미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 아주 괴로움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이후 룻이 베들레헴에 있는 유력자인 보아스와 혼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보아스가 와 룻이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마음에 안에 이 나오미가 품에 품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 6기서는 끝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가리켜서 이제 웃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축복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여러분의 옥죄였던 모든 죄책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케 하시고 자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들까지 괴롭고 너희들까지 고통을 받는구나 하면서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돌아가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니 너희들까지 그런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을 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의 입에 입을 맞추고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그렇지 아니하고 기가 막힌 놀라운 참 사랑스럽고 따뜻한 기가 막힌 말을 어머니에게 해줍니다. 그 말이 뭘까요? 오늘 본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룻은 나오미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어머니를 잘 섬기겠나이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서 어머니를 잘 섬기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섬김의 말이에요. 이 섬김의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래서 막 이 마음과 생각이 마치 가뭄에 들어 쩍쩍 갈라진 논과 밭처럼 아주 메마르고 막 상해에 있었을 텐데, 그 상처가 막 심했을 텐데, 이런 나오미, 이런 며느리의 이 섬김의 말을 듣는 순간 그 쩍쩍 갈라진 마음의 밭에 이 막 위로의 단비가 내려서 완전히 해갈이 됐을 거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날마다 섬김의 말을 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제가 잘 섬길게요. 잘 할게요. 잘 해드릴게요. 잘 섬길게요. 열심히 제가 할게요.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잘 도울게. 우리와 함께 하자. 내가 너에게 힘이 될게. 자, 이렇게 서로 이 섬김의 말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룻처럼 나오미처럼 반드시 그 가정을 환하게 밝게 비추는, 세상 이 어둠의 시대를 밝게 비추는 가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